지금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적인 사역도 하고 계시고, 또 왕적인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우리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 하시는 이 현재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잘 모른 채로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혹은 조금 넓힌다 그러면 부활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고 부활한 것까지는 잘 알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 또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간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전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하고 연결짓지를 않고 성령님이 이 현재 벌어지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성령님의 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교회 일로 혹은 내 개인의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성천했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하시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1차적인 의미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출발점이다, 계시다, 개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하늘 사역, 천상 사역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적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로 계시면서 탄생했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결합해 가지고 계시는 신인이시다 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신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는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할 일을 나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렌즈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혹은 중개자 역할을 했던 그 세 종류의 그런 직분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삼중직을 모두 다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가장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또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고리 역할, 중개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직책으로서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타락의 결과 발생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역들이에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 하나님께 타락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쇠퇴하여서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인간에 대한 바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실 건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게끔 완전한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또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도 첫 번째의 문제점은 우리의 이 지성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뿐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떨어진 것이,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첫 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로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보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혹은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진리의 담지자들인데, 바로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분,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진리를 전해주는 일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의 지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혹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진리의 상실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처벌을 받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 죄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면제받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단순히 죄값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 자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 존재는 죄에 오염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이런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원수와 싸워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과 사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중보자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적인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과 왕적인 사역을 구약시대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이 이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모든 직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다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자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선지자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과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혹은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했다라고 말할 때 언제부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나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가장 생각하기 쉬운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살쯤 되셔서 세례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일성을 터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부터 예수님이 선지자였고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것은 비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비록 인간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이런 일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 창조된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노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일을 시작했단 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선지자적인 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선지자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색을 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기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그 선지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어느 날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것 같다, 혹은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조직이 생길 것 같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추리하거나 추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준 그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주시고, 구약시대 때조차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을 깨닫게 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냥 추리에 불과하겠지만은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게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은 혹은 학개든지 간에 이런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부지런히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선지자들 안에 누가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고난도 받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영광도 받을 것을 깨우쳐 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했던, 활동했던 그 성령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앞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을 것을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혹은 스가랴 같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구약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풀어 설명하면 이사야는 이사야 7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사야가 무슨 재주로 무슨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 동정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도 아니한 그와 같은 동정녀가 아이를 출생할 거라고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이 자체가 사실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선지자는 어느 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했는데 이 지구촌이 얼마나 넓고 큰데 그 중에서 유대 땅 중에서도 그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떻게 미가가 알았을까요?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미가에게 역사하게 해 하셔서 자신이 앞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자신이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래 예수님은 선지자의 주님이세요.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최고 선지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기도 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월등히 넘어서서 그냥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가 된 거죠. 그냥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자체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온전하게 계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써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과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온전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의 사역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종말과의 관계 등 총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통합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명백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눈에 두드러지게 등장하죠. 그래,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주고 가르친 너무 소중하니까 빨간 글씨로 인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성경책도 만들어냈어요. 성경책 읽다가 붉은색으로 인쇄된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 빨간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두드러지게 만들어 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지상에서 계실 때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최후의 어떤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잘 종합해서 요약하고 주제별로 분류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진리의 개요, 핵심 진리의 요약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는 동일한 진리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단편적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실 때만, 그때만 그렇게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예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이 그냥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진리고 그들이 입만 벌려서 말하기만 하면 진리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진리를 총체적으로 완성을 시킨 것도 있고 또 전체를 종합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던 것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완전한 계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한 이 최종 계시,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다 끝났는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재림할 때까지는 가르칠 것들은 다 가르쳤으니까 또 예수님은 이제 휴업 상태에 들어가서,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휴가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기 때문에 더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2000년 동안 휴가 보내고 계시다가 재림 때 다시 오신단 말인가? 그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큰 오해 중에 오해죠. 예수님은 이제 더 영광스럽게, 더 확실하게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더 확장하시는데, 어떻게 선지자적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더 확장하시는가?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뭐 재림이라는 것이 할 필요가 없이 계속 2000년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더 가르쳐 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늘로 가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천해야 한다. 하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일 텐데 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다음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직의 사역을 더 웅장하게, 더 놀랍게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다면 이제 오순절날 때부터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님을 주셔서 지상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고 이 진리를 전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의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해 가시면서도 더 확대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시킨 일이에요. 신약 성경을 완성시킴으로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서 종결되어서 이 계시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일을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당장 놀라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약 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요즘 말로 말하면 쿠사리를 먹는다 그래요? 아니면 시시때때로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교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이 완전 전능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어떤 소경을 고쳐줬을 때 첫 번째 만졌을 때 뭐 보이느냐 하니까 뭐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예수님이 안수해 주어서 똑똑하게 본 것처럼 이 오순절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생긴 변화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훤히 열리고 생겨서 구약 성경에서 미처 잘 몰랐던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사건인 것 동시에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이기도 하고, 막 구약 성경에 이 것들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갑자기 천재가 되었어요. 어떤 천재? 성경 해석의 천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부인하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잘 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고도 넓은 그리스도 중심의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50일 만에 천재가 되었다?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이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넓어지고 지금 오순절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영광관계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을 때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깨우친 것 이상으로 놀랍게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선지자 사역의 놀라운 확장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고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해주시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머리와 몸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긴밀하게 연합되었는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희미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이와 같은 진리도 막 가르쳐 주어서 바울로 하여금 이전 시대에는 이런 계시에 대해서 희미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계시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하여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진리를 막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희미했던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도 그냥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처럼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거란 이 놀라운 이런 진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신 제자가 어떤 사도 요한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자기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고, 주님이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어떤 식의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할 건가에 대해도 광대하고도 장엄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지속된 새로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심으로써 신약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계시의 완결체, 계시의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계시해 주심으로써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연합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약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계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이 모든 계시가 완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 받은 계시를 글로 기록함으로써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이로써 사도들은 신약 교회의 기둥처럼 되어서, 아니 기둥이 아니라 터처럼, 기초처럼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건 모두 다 성경을 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완결되게 하고 성경 전체 계시가 종결되게 하는 일을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계실 때는 단 한 글자도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써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경 계시를 완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이 다 완결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완결되고 완성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계속하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선지자 사역을 설명하시는데, 제 입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만,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여러 신학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천상 사역 가운데서도 선지자 사역은 이것이다, 이렇게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제 자의적으로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서 은사를 주어서 이런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을 때 또 깨닫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전달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제 뒤에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백금산이라고 하는 개인이 지금 성경을 펴서 여러분에게 해설하고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하고 성경 본문의 바른 해석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순간에 제 말은 물론 제가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 대신에 행하신 예수님의 공도 때문에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불신자에게 전했을 때 그 여러분 한 개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다른 불신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인간은 나하고 뭐 다를 것도 별로 없는,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식도 부족한데 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죽고 벌받고 지옥 간다고 믿어야 내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를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선지자적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더 확대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완성을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이제 사도들은 죽었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특별 계시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 이 특별한 예수님의 구원 계시인 이 성경을 신구약과 함께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이런 교회의 설교자,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역이나, 또한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 사는 이 선지자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선지자직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주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리고 불신자에게 나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에요. 자, 지금 한 말씀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때까지도, 더 나아가서 부활 성천과 재림 때까지도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과 선지자적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지자직이 왜 중요하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에 무지하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전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좀 더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종말 때까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또 가정을 꾸려서 사느냐, 혹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타 많은 단체를 조직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느냐, 더 나아가서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느냐 하는, 혹은 또 달리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과 관련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과 연관된 지식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진리들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또 개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 사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다루는 주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이 구원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특별 계시에 대한 것이에요.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것이 왜 필요한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비록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의 감각기관과 이성과 경험을 종합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100% 완전한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특히 우리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죽게 됐다는 이 진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필요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런 진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 세상은 한 사람도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엄부에 간다든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간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진리를 어느 누가 태어나서부터 또 이 세상에 대학교를 최고 좋은 대학을 10군데를 다닌다고 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게 도서관을 다 뒤져서 책을 읽는다고 한들 단 한 가지 사실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진리는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100% 하나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변인으로서 이 모든 구원과 관련된 진리를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약 33년 동안, 정확히 한 3년 동안에는 직접 자신의 그 입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바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2000년 동안 계속 계셨던 거하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선지자 사역하는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주택을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 계시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모르면 좀 돈이 들어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핸드폰 켜서 예수님도 핸드폰 하나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께 통화하는 게 10분 걸리면 그 10분 동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20억 기독교인의 아무도 예수님과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기 순번에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 그냥 정확한 개수는 모릅니다. 500만 개 이상의 교회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지금 성경을 펴서 해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여기저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일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이 전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리 부활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는 여전히 그 장소에 어느 정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세기를 하나 사셔가지고 막 그냥 전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된 것은 천상에 가셔서 하늘에서 하시는 선지자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더 제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주된 선지자는 11명밖에 없었고 이제 한 명이 결합되어서 12명을 채운 상태에서 한 120명 남짓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은 놀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서는 이 진리를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좀 잘 깨닫게끔 좀 지난번 알았던 것보다 더 잘 깨닫게끔 연결되게끔 그리고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놀랍구나 하는 감탄이 생기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선지자적 사역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 위대하게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더 감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한 가지 더 적용할 점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거나 어떤 능력을 부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핵심은 오른팔은 성령을 통해서 왼팔은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눈에는 성경을 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꽤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하다 한 10년 그렇게 강의하고도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지자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 특별 계시를 해설하고 적용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게 일어나는 사역이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사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하고도 떼어놓고 성경하고도 떼어놓고 그냥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 관계없어 성경 관계없어 뭔가 성령님의 사역은 내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의 사역은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왜 하늘에 계신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과 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니까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또 밤이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마침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는데 이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밖에 빛이 비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의 내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적 사역은 두 개인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역할은 마치 빛을 비추는 역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한 단계 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누가 하느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빛도 비춰주시고 성령님을 통한 조명도 제게 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서로 나누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의 선지자적 사역을 예수님과 참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지자 직분을 여러분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선지자적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시작하신 사역을 재림 때까지 계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정을 오순절날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오순절의 기독론적인 의미에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성령, 성령과 성경, 그리고 설교하는 목회자와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